오늘 쾌청하고 좋은 9월의 마지막 거룩한 주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소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무슨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보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본인이 받는 월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지대한 관심이 있다 할까요? 그것은 아마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월급을 받으니까요. 그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주는 사람도 많이 주고 받는 사람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이 직장이 많이 주고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받는 사람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고 감사하겠죠. 그러나 어느 기업체나 어느 회사나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 흡족하게 줄 수 있는 직장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업체나 또는 회사에는 반드시 노사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의 살림을 보면 나라가 경제가 계속 성장하게 있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사실은 공무원은 인기가 없어요. 공무원은 인기가 없다고요. 막 고도 성장을 해가는 사회는. 그런데 사회가 불안정하고 계속해서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 국가에는 반대로 뭐가 인기 직종이 되느냐 하면은 안정성의 목적을 두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대외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좀 안정성과 또 이게 확보한 어떤 직장에 자신의 어떤 삶을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사회나 안정된 직장이 없다가 보니까 안정된 직장으로 봉급이 좀 적다 하더라도 자꾸 공무원으로 가다가 보니까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이고 장인이 되는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월급 받지 않는 무료 봉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딸을 데려오는 레아와 라헬의 결혼 지참금 제도로 인해서 14년간 이제 계약했던 약속했던 것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자기 외삼촌이며 장인이 된 라반에게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들어가는데 이제 고심하다가 라반에게 자기는 밧단 아람을 떠날 것을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장인 라반이 이제 무료로 일하면 안 되고 품삯을 정하자 하는 내용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라반이 그대로 있어라, 너의 품삯을 이제 정해서 주마,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가? 야곱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냐 하냐면은 결혼 계약 기간이 이제 14년 동안 일한 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언젠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너를 불러들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은 14년 동안 일하고 난 뒤는 이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인간적으로도 모자라고 부족이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인한 야곱은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마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야곱의 그 생각과 그의 결단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내려놓고 아버지의 예수의 나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놀라운 사실은 라반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외삼촌은. 그리고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우상 덩어리에 그야말로 찌들어 있는 집안입니다. 이런데 놀라운 사실이 라반이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7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나는 원래 그렇게 부유하지도 그렇게 많은 양떼와 염소와 그런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가 우리 집에 오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걸 내가 알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은 그런 축복을 받을 집이 아닌데 하나님 믿는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집안에, 받다 나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동시에 야곱도요 그에 상응한 대답을 합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 여기서 오늘 가장 핵심의 말씀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도 무엇을 해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품삯을 정해요. 그냥 일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이때 야곱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럼 외삼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양과 염소 중에 새끼를 낳으면 새끼 중에 흰 양은 외삼촌 양이고 이제부터 태어나는 양 중에서 검은 양이나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는 점이 있는 유색 양은 내 것으로 따로 내 몫으로 떼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품삯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월급처럼 일하는 만큼 이제 그 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외삼촌하고 3일 정도 양 치는 거리를 띄워서 이제 서로 양을 칠 때 야곱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양들이 이제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 뵌
암양, 새끼 뱀, 또 이제 염소, 이것들이 이렇게 냇가로 물을 먹으러 오면, 새끼 뱀 것들이 오면은 성경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사용해서 그 짐승 새끼들이 그 가지 밑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새끼를 낳는 방법을 하는데, 이게요,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가나안 땅에서 양치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자기가 배운 방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새끼를 베면은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그 밑으로 통과하면 튼실한 양을 낳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양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하는 양치기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새끼 놓는 양들의 라반의 외삼촌 새끼들은 비실비실하고, 야곱이 놓는 양떼들은 얼룩얼룩하고 반점이 있는 것들은 건강하고, 또 새끼 놓고 또 새끼 놓고 알록달록 얼룩얼룩 알록달록 얼룩얼룩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 있어도 무엇을 해도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너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야곱이 축복을 못 받았나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에게 왜 그때는 그런 축복을 못 받았는데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축복을 받는 거부가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야곱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의 약속이 있는데 왜 그때는 못 받았는데 야곱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냐 하면요, 야곱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변했냐? 야곱의 말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우리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언어도 야곱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는 생명 언어고 부정적인 언어는 사망 언어입니다. 말에는요 반드시 메아리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했는 말이 반드시 돌아서 나에게 다시 온, 내가 한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음식을 먹으면 반찬은 가려서 먹습니다. 골라서 먹는데 말은 골라서 하지 않고 막 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디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축복하는 첫째가요, 말에 있습니다. 그래도 말에도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시, 솜씨가 있어요. 말에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심으면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놀라운 역사가,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오늘 말에 씨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거 안 돼, 절대 안 돼, 전부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해요. 제가 명문교회를 담임하면서 이 교회를 24년을 이 한 교회를 지켜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깨달은 건요, 교회의 일은 안 된다는 사람하고 하니까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렵고 힘든 여건이긴 하지만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하시면 됩니다 하는 사람하고 하니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부정 언어는 사망 언어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본인이 먼저 죽습니다. 메아리 법칙으로.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안 된다는 이야기 자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부정적, 하루 종일 부정 언어만 합니다. 안 된다, 틀렸어.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씨앗이 있다니까. 말에 씨앗이 꼽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언어만 하니까요, 틀렸어요,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셨다. 안 믿는 라반이 고백합니다. 너가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걸 내가 이제 깨달았어. 가면 안 돼 야곱 붙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뀐 거는 뭐냐면 누가 바뀌냐?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도전적이고 호전적이고 전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던 야곱이 바뀐 거예요. 외삼촌에게 예절을 차릴 줄 알고 자신을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 말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언어는 인격입니다. 욕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이미 인격이 와해되어 버려요. 어떤 책자에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마 개업을 한 의사 같아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참 잘 되니까 뭐 기쁘고 즐거웠겠죠. 근데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제 많은 환자들을 다루고 뭐 하는데 병원은 점점 커져가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스트레스도 쌓이고 뭐 힘든데 소화가 좀 안 돼서 의사 선생님이 자기 선배가 있는 또 친구가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소화가 좀 안 돼서 검사를 했더니 위암 말기 환자가 됐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와 선배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위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기니까 거의 다 도려내다시피 해서 수술을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항암하고 뭐 이렇게 스케줄을 쫙 주었는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니까 너무나 내용을 잘 안다. 그래서 친구를 밤에 불렀대요. 야, 너도 의사고 나도 의사인데 잘 생각해봐라. 내가 과연 이 체력에서 항암을 유지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친구가 글쎄, 그러나 자네도 알다시피 의학적으로 이게 확률상 높지 않냐? 그럴 때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담당 의사가. 친구니까. 그래, 알았다. 고맙다. 그 길로 항암하지 않고 수술만 하고 지리산에 들어가 버렸어요. 의사 그만두고 지리산에 들어가 가지고 조그마한 움막 같은 집에 낮에는 산딸기 따먹고 시냇가에 흐르는 맑은 물 먹고 하늘에 별 보고 뭐 언젠가 부르면 생을 마친다 생각하고 달랑 가져간 건 성경책 하나 가져가고 그냥 살았어요. 시험 기르고 집에 연락하지 말고 내가 연락하기 전에는 절대로 연락하지. 핸드폰도 끊고 뭐 모든 연락을 다 끊어본 거예요. 그리고 6년을 살았는데 암의 생존 기준이 5년 기준인데 그 5년이 지나고도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재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다시 병원을 해가 하면서 무조건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받고, 그리고 의사로서의 환자에게 최대한 친절히 한다는 거예요. 대화도 하면서 충분하게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참 즐겁고 기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촌 동생이 왔어요. 사촌 형이 왔어요. 사촌 형도 아마 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한참 한 3년 4년쯤 됐을 때 자기 형도 왔대요. 사촌 형이 와가지고 그 지리산에 같이 와가 옆에 그 빈집에 같이 있었대요. 살았는데요, 이 사촌 형은 조그마한 기업을 했는데 거기 와가지고도 핸드폰 가지고 야 주식 팔아 뭐 어떻게 해 올리고 내리고 그 다 하다가 보니까요 6개월 만에 돌아가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발 핸드폰 끄세요. 그거 지금 6개월도 아니고 여러분 뭐 그거 지금 1시간 하는데도 이거 들고 왔다고 들고 예배 중에 나가는 분 볼 때마다 야 이거 참 아닌데, 여러분 내려놓을 때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말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뭐 이렇게 적어놓은 데 있어요. 이 옷 파는 데나 신발 파는 데나 뭐 쫄딱 망했습니다. 똥값으로 들으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만일에 쫄딱 망하면 그냥 망했으면 망한 사람이 한 맺힌 게 그 옷에 다 맺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입을 때마다 예? 여러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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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들리겠어요. 난 절대 그런 데 안 가요. 쫄딱 망했습니다. 똥값으로 팔겠습니다. 그 사람 한 맺힌 거 그거 내놓은 거 그거 싸닫고 그것도 또 더 깎으려고 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 맺힌 사람들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말에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말이 바뀜으로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속이려고 하고 사람을 아주 올려매려는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던 야곱이 삶이 바뀐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바뀜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무엇을 해도 인정받고 축복받는데 첫 번째 조건이 말이 바뀌었다. 말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말이 안 바뀌어요. 우리 삶에는 언제나 어두움과 빛이 공존합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항상 어려운 점도 있어요. 다 좋은 건 없다니까요. 월급 다 많이 받으면 좋아요. 그럼 그 회사는 망해요. 그러나 너무 적게 주면 안 되죠. 생활이 안 되니까요. 양면성이 언제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양면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는 내 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서 국수 먹으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떡이네요. 떡이네요. 여러분 국수 불어 터지면 떡 되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요.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먹으면서 오늘 떡이다. 떡. 여러분 그럼 떡된 국수가 여러분 원래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이미 떡을 먹어야 돼요. 늦었으면 굳었으면. 그러면서 말에 복이 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습니다. 안 맛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맛있습니다 하면 맛있습니다. 근데 맨날 이거 떡 같다 짜다 김치는 왜 이러냐? 여러분 작은 것에 말에 시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나 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생애에는 사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화가고 조각가고 회보학자고 뭐 이 사람 대단한 천문학자고 도시계획가고 음악가고 이런데 이 사람이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그 그림의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그림은 특이하다. 슬픈 사람이 보면 슬픈 표정 같고 기쁜 사람이 보면 기쁜 표정 같고 외로운 사람이 보면 외로운 표정 같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이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 야곱이 바뀌어버렸어요. 야곱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는 왜 축복을 못 받는가? 여러분, 축복 못 받는 사람들, 가만히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바꾸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도 무엇을 하시도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본인의 말이 부정적입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안 될 겁니다.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사망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바뀐 것처럼 우리 한번 멋있게 바뀝시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야곱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시면서 그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또 바뀐 게 하나가 뭐냐면요, 겸손해졌어요. 아주 겸손해졌어요. 사람은 겸손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그 아름다운 꽃을 나는 보았네. 고은 시집에 나오는 시의 한 편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는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서 있으면 계속 마음이 교만해지면 낮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 거두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를 맡아 있는 동안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섬기게 해주십시오. 연세 많은 장로님들은 내가 형님처럼 섬기며 목회를 끝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와 동년배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동역자로 친구로서 하나님 잘 교회를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겸손에 잃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야곱이 겸손해졌어요. 외삼촌한테 달라들고 하다는 게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위기 시에는 대부분 보면요, 예? 위기가 일어나면 큰 문제가 생기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강합니다, 여러분.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들이요,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것, 그건 여러분 본능적이면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약속하신 것대로 하나씩 그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떠보십시오. 하수는 장기나 바둑 뜨면 마음대로 옮깁니다, 판을. 그러나 고수는 판을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고수가 된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
겸손해지고 말씨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야곱의 인격적인 언어가 바뀌면서 또 그가 겸손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꾸 다투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고 불평불만을 함부로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도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다 빼앗기는 사망의 사탄의 언어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끝까지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젊은 분이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결혼하고 했는데 아마 아이가 첫 출산하는 때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회사도 큰 회사니까 과장님한테 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 우리 집 사람이 아기 놓는데요, 저 좀 가면 안 될까요? 나이 든 과장님이 옆눈을 보니 애 놓는데 왜 자네가 가? 그랬더니 전부 다 이제 안 되는 줄 알고 다 있는데 머리를 쏙 끌고 오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유머스러웠냐면 만드는데 제가 일조했으니까 저도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왜 안 돼요? 막 이렇게 싸웠으면 과장이 안 돼! 이랬을 건데 너 같은 경우는 진급도 안 돼! 이랬을 텐데 만드는데 일조했으니까 저도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과장이 웃다가 가! 여러분 똑같은 언어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고 가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하다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스톡데일 법칙이라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 경영하는데 스톡데일 법칙이라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장군 이름입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하는데 장군이 포로가 돼가 8년간 하노이 베트남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8년간은 모진 고문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우리는 미 본토로 돌아갈 거다, 협상이 될 거다, 막 헛된 소문을 줘가지고 기다리다가 크리스마스 되다 아무 있어요. 막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또 강제 진압하고 죽고, 잘못된 메시지로 엉뚱하게 해가 사람을 막 격동하게 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는 아마 이 음식과 이거 하기 때문에 영원히 몸 가지고 다 죽을 거다. 조금 전에 말씀한 사망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질병에서 막 죽어가는 겁니다. 예? 아주 열악한 포로 수용소니까. 그런데 이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이 리더자로 나서서 계급장도 없으니까 장군인데 근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포로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저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꿈이 있으면 고향 땅을 밟게 된다. 조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그날이 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스톡데일 법칙으로 인해서요, 희망이 없는 포로 수용소에서 그가 오므로부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아서 여러분 포로 계약 내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내 말의 씨앗으로 내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과 삶이, 교회가 성하기도 하고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언어에 인격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겸손해져서 야곱이 받는 놀라운 축복을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직장과 삶의 일터가 그렇게 축복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